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새 날을 밝히시기 위하여 태양을 바다에서 끌어올리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늘 충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늘 기쁨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향해 몰려올 때 두려움에 빠지거나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젊은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젊은 부부들에게 고되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어서 노력하지만 늘 부족함을 느낄 뿐입니다. 때론 자녀들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곤 하는 못난 부모이기도 합니다. 다른 부모처럼 모든 것 다 해주지 못해 안타까운 부모이기도 합니다. 늘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이상과 지치고 피곤한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며 늘 마음에 자신 없어 하는, 그래서 잔뜩 주눅이 들어있는 젊은 엄마 아빠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젊은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에게 한없는 사랑의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 자녀들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에 서로 더 많이 이해하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즘 젊은 가정들은 결혼 후에 신앙생활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출산하여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신앙생활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젊은 아빠 엄마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 부부들을 위해 브릿지 3040 지구를 세워주셨으니 이것을 통해 젊은 가정들이 따뜻한 돌봄을 받고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젊은 가정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을 섬기는 데 정성을 다하게 하시어 그들이 교회를 통해 큰 위로를 받고 신앙도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 우리의 가정들 중에는 오랫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아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셨사오니 그 명령을 준행하기 원하는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생명을 잉태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낳아 기르는 엄마 아빠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가 진정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여전히 신음하며 아파하는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교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마침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찬양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나긴
시간들, 늘 한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노래하는 베다니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시온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에베네셀 찬양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노래와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돕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의 그 귀한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도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합니다. 주님, 우리 찬양대원들의 입술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 찬양을 주님께서 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일하는 일터마다 노랫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가정마다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이 줄어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투병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희망하지만 긴 시간이 지나며 힘도 빠지고 마음도 지쳐갑니다.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목가에서 절망하고 있었듯 그렇게 원망과 탄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의 기다림을 뒤로하고 오늘 믿음으로 힘차게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로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로 21장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과부가 2렙돈 넘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제 본문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부활과 관련된 질문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사두개인들은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많은 그 형제들이 죽었을 때 또 그 형제의 부인이 또 그 형제의 부인이 되는 그런 하나의 그 율례를 가지고 규례를 가지고 질문을 던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의 질서, 이 땅에서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의 어떤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부활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여러 사람들과 대면하시는데 주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또 어제 본문에서는 사두개인들까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던지고 또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무슨 권위로 당신이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리고 세금을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 부활과 관련된 질문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의 어떤 모략이라 그럴까요? 책략에 당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도리어 설득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득하시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앞서서 이미 세례 요한의 예를 드시면서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지만 오늘 41절부터의 본문에서는 시편 110편에 나오는 그 다윗의 고백, 그것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은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다윗에게도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 그리고 그 기대는 성경에 이미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내용이죠. 특별히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성전을 짓는 일은 내 후손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부분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난 내 씨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내 전을 건축할 것이다. 나의 성전을 그가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이 구약 시대 이후로부터, 다윗 시대 이후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씨가 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왕이 온다라고 하는, 진정한 왕이 온다라고 하는 기대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것을 늘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 메시아는 하나의 인간의 자손으로서 오는 메시아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오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 시편 110편을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하시게 됩니다. 자, 4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미 18장에서 그 38절부터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할 때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그 한 맹인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외치는 그런 소리가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 이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여리고를 통과할 때 이미 그렇게 선포되고 또 맹인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됐지만 다윗의 자손과 관련된 내용은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실 때 다윗의 자손 요셉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전개가 됐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왜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온다고 하느냐,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반문을 하시면서 한 예를 드셨는데 시편 110편의 1절에 있는 말씀을 예로 드셨습니다. 42절을 읽습니다.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이야기를 하는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주는 두 분이 드러나죠. 앞에 나오는 주는 하나님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내 주께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여기서 주는 또 다른 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누군가 다윗의 주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이게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43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43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2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정벌하고 심판할 그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어느 주가, 지금 하나님이죠, 주가 내 주에게, 다윗의 주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43절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고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제 모든 일을 심판하러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앉아 계신다.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고백을 합니다. 자, 바로 그 고백이 있는 이 내용이 시편 110편에 다윗이 노래했던 그 아주 오래전의 노래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시편 110편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이 기도를 할 때 다윗은 이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시편 110편의 1절과 2절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시편 110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시는데,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본래 뜻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시편에서 불렀던 이 노래가 도대체 무슨 뜻이었는지를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불렀던 다윗의 노래, 그 노래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즉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다윗의 주죠, 다윗의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의 발등상으로 내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모든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서 말하는 내 주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주는 다윗이 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44절이 그 내용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다윗의 그 혈족을 타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육체적으로 육신의 세계 속에서는 물론 그의 씨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육신의 관점에서는 요셉의 가문에서 태어난 다윗 자손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내 주는 단지 자신의 자손 후손이 아니라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노래했던 것처럼 다윗의 주였습니다. 주님이셨습니다. 자, 그 주님이 이제 오신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모습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견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다윗에게도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무슨 권위로 너희가 이런 일을 했느냐,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말할 때,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을 내보낸 이 모든 일이 무슨 권위로 네가 한 것이냐라고 말할 때, 그 성전은 다윗이 짓고자 했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고, 그것이 다 회파되고 스룹바벨이 지었고, 어쨌든 그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성전 건축의 역사의 산물이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성전 자체가 되시는 분이시죠. 자,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그 권위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은 다윗의 주이십니다. 다윗이 섬기는 주이시다. 그래서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예수님은 주이시다, 다윗의 주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는 이야기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5절부터 47절까지는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갑자기 또 서기관이 등장하는데, 물론 앞서서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할 때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와서 물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앞서서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자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잘 대답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그 서기관으로 바로 이어지죠.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평가를, 예수님의 그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한 그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보고 서기관이 평가를 한 겁니다. 잘 대답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평가까지 해줬는데요. 그것을 그대로 지금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에게 이제 관심을 돌리시면서 서기관들과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45절 말씀을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6절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기서 우선 첫 번째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긴 옷을 입고 다닌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긴 옷, 짧은 옷이 그다지 큰 의미는 없겠지만 당시에 옷감도 그다지 많지 않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해야만 일을 하고 벌어먹고 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긴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아마 그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겠죠.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얘기는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긴 옷을 입고 어떻게 일을 하며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긴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은 일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회당에서, 또 잔치자리에서 항상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인사를 받고 또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즐기고 좋아하는 서기관들.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알고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데 지금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문안받는 것,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 사람들을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종교인에 대한 지금 예수님께서 평가입니다. 그리고 47절에 이렇게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47절에 있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는 표현은 어떤 은유적인 표현일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앞서서 그 재판관에게 와서 자신의 억울한 일을 하소연하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왜 그렇게 재판장에게 와서 간청했던 이야기. 근데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런 일들이 당시에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과부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더 이상의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으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가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산이 평생 동안 자기가 살아야 될 그런 몫이 될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가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드는 일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일에 이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또 그런데 바깥으로는 길게 기도를 합니다. 외식적으로 긴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것은 은밀하게 일어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걸 드러내놓고 하지 않겠죠. 억울한 일을 만드는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 그것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바깥에서는 도리어 긴 기도를 하면서 마치 경건한 척하고 있는, 지금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서기관들을 지금 꼬집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도리어 은밀하게는 죄를 짓고, 그리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있는 외식주의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자, 그리고 2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내용은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내용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를 전체적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고, 또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2 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다. 글쎄요, 2 렙돈을 이렇게 드러나게, 과부가 드러나게 보이게 하면서 헌금을 했을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치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좀 조금 여러 가지 학설은 있습니다만은 한 데나리온의 100분의 1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거든요. 하루 일당의 100분의 1 정도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계산해 보면 얼마 정말 안 되는 최소 단위의 동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2 렙돈을 지금 넣는 것을 보셨고, 주님께서는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넣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자, 생활비 전체를 넣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매우 가난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페니크로스라고 한다는 가난한이라는 표현이 여기에만 한 번 나오는 아주 특별한 단어인데, 그러니까 매우 가난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듯 하고요. 그리고 여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그의 전 생명을 바쳤다라는 말로 원어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비 전체라기보다 그의 생명을 바쳤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원어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앞부분하고 좀 비교해 보면,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겠죠. 한 서기관은 종교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 이중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긴 옷을 입고 긴 기도를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그런데 그 또 다른 한 사람은 2 렙돈, 자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바치고 있는,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치고 있는 가난한 과부. 주님께서 보시기에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누가 귀한 자녀처럼 보이겠습니까? 지금 이 서기관과 2 렙돈을 넣고 있는 가난한 과부는 주님께서 지금 둘을 비교하면서 보고 계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편의와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는 사람인가, 은밀한 곳에서는 죄를 짓는, 그러면서도 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뭘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2 렙돈 내는 것을 보시고 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또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면서 오늘 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